몇 년 전에 영국에 있는 카디프라는 지역에 오를리앙 헤이먼이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특이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 청년이 앓고 있는 병의 이름은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아주 희귀한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년 전 오늘 몇 시 몇 분 어디서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엇을 먹었고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를 다 기억하는 병.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병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질병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치매나 기억상실증과 같은 질병입니다. 이 병들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단순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기인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 되게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오늘과 연관되어져 있고 오늘은 미래로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라.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때 226번의 기억이라는 한글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상처로서의 과거는 잊혀져야 하는 대상이지만 모든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 찾아서 봅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여기서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가 느보산 기슭에서 너는 여기서 끝난다 이 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그 들판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그만해. 안 돼. 다시 말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을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모세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세만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를 멈추어 세우면서 여기서 너는 멈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그 땅을 위해서 40년을 달려왔는데요, 그 땅을 위해서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참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 이 한마디로 모세의 응답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 두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들은 남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친정엄마가 딸 방에 들어가서 딸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아이들을 출가시켜 본 적이 없고 또 딸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딸 방에 들어가서 딸과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를 잊지 못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날 밤에 딸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죠. 이 딸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한 말을 그에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고요? 5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세요. 율법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편의 설교 중에서 18번 반복하고 있는 모세의 단어 뭘까요?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기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정체성은 기억을 통해서만 정립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나를 나되게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드라마나 영화에 단골 토픽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이에요. 잘 나가던 검사가 범인을 추격하면서 바닷가까지 추격해 왔는데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와 있었고, 병원에서 정신은 차렸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토픽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검사였다는 것도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집이 어딘지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고 자기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사고난 자기를 병원에다 데려다 준 바닷가의 허름한 식당집 그 딸밖에는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갈 곳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 쫄래쫄래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식당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식당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렇게 종업원처럼 일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식당집 그냥 평범한 아가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약혼자가 사고를 당했고 어느 곳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흘러 들어서 안 약혼자가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도 몰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죠. 기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관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고 모든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일도 사라져 버렸고 자기의 존재도 사라져 버렸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억 하나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서술 기억을 잃어버리고 절차 기억은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서술 기억이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예로 들면 내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 내가 저 그림을 그렸다, 이건 서술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건 절차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서술 기억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안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안 잃어버리는데 저 자전거가 내 거라는 사실은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게 이름도 필요 없어요. 내게 호칭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나는 아버지라는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는 이 직위와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는 것, 내가 아버지라는 것,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기억해.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이 34장이라고 하는 짧은 성경 속에서 모세는 18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5,000년의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자랑스러운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저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이런 대단히 세계적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 두 번째가 없는 탁월한 민족이다. 하나의 다이너스티가 1000년을 넘어가는 다이너스티 다른 민족에는 없습니다. 하나의 다이너스티가 보통 250년을 갑니다. 250년이면 그 왕조가 막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이 500년이고 길면 1000년입니다. 조선 왕조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이 5,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이어내려오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우리 역사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역사를,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 무속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그 무속적인 신들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대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20년 후에 그 아들을 다시 찾았더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들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20년 만에 찾은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내가 못해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줄 거야 마음 먹으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20년 만에 찾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잘해줄 거야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집에 있었던 그 20년 동안 있었던 아들과 20년 만에 찾은 아들 사이에, 그 아버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좀 묘한 갭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메워지지 않는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20년 동안을 함께 하지 않은 그 공백이 생겼던 20년 때문에 아무리 마음으로는 잘해주려고 하고 내가 결단을 하더라도 그 안에 좁혀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들,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지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계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해라. 무엇을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로 갑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뭐예요? 율례와 법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토라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중간을 보세요. 법도를 기억하라. 법도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3살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만 빠진 게 아니라 남의 집 유부녀를 꼬셔서 애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은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3살에 집을 나와서 이단도 가보고 쾌락도 즐겨보고 수많은 것을 탐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차지 않는 공허함,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그 공허함 때문에 탄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보니 앞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볼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바깥에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예. 얼굴 타고 김이 생기고, 예. 뭐하러 그렇게 막 돌아다닙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잘라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 안에 기억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 삶 안에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신명기 7장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행하셨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자꾸 잊으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살다가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와버렸습니다.
권태기가 오면 참 어렵거든요. 그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권태기가 온 부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렇게 지금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 사람이 과거에는 나를 가슴 설레게 했고,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걸 잊어버리니까 오늘 불편한 것만 보이지 않냐. 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과 지금 달라진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트러지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이 멈춰서 태어났습니다. 24년 전인데 동네 병원 산부인과를 다녔습니다. 잘해줬어요. 그러다가 왠지 기독병원에서 해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그리고 기독병원에 지인 의사가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냥 기독병원으로 와라 그랬는데 그냥 이제 진통이 오면서 기독병원으로 갔죠. 근데 아침에 들어갔는데 다 아기를 낳고 가는데 우리 아내만 안 나오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밤 11시가 됐는데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막 분만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분만실 안에 우리 아내밖에 없거든요. 다 가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들어가던 의사가 아이가 심장이 멈췄는데 머리가 걸렸다는 거예요. 애가 머리가 커요.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걸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을 겪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심장이 멎어서 태어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얘가 살아오면서 속색일 때가 있습니다. 저거 이럴 때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내가 뭐라고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날이면 혼자서 제 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날을 생각해요. 그러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 지금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날 그 쓰레기통 옆에서 이만한 쓰레기통이 있는데 앉았는데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냥 건강하기만 한 거예요. 그날 밤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급해도 기도 막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애가 또 막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나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그걸 잊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사람이 불편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한 그 일 있지,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민족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픈 역사가 없는 민족은 거의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슬픈 민족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 위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야드바셴이라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드바셴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야드바셴 출구에 동상이 욥이라는 이름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그 받침대에 이렇게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금 포로민이 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자유민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2000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유명한 영화가, 유명하진 않아요 별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메멘토라는 영화에 주인공이 레너드라는 영화인데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공 레너드는 잔혹한 살인마에 의해서 아내가 폭행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 주인공은 기억을 상실해요.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데 10분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무엇을 알고 기억한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그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하는 유일한 두 가지는 자기의 이름이 레너드라는 것과 자기의 아내를 죽인 범인 이름이 존 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아내를 죽인 범인을 추격하는데, 추격하면 할수록 증거를 얻어도 자꾸 10분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하는데 나중엔 메모를 했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범인을 추격하면서 그 단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범인을 잡으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그 증거들을 자기의 몸에 문신으로 새깁니다.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기억해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6.25라는 슬픈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73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휴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는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귀한 땅입니다. 귀한 조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민족 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